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독과 레인들은 다윗을 위하여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에게 각각 필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강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리라. 24절에서 29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시점은 23절보다 이전으로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로 보입니다. 24절은 보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나온 다윗이 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보라로 번역되는 흰내라는 단어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하자의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바뀔 때 종종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시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사독과 언약궤를 맨 레인들이 언약궤를 내려놓은 상태로 있었고 아비아들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징표가 되며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여준다는 일반적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법궤와 그가 계신 곳을 보게 해줄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울 왕에게 쫓겼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독과 아마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 사정을 정탐하고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론된 두 아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연락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이 전해준 정보를 듣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임무를 받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가져갔고 자신도 다윗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손에 맡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상을 이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30절에서 31절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고 특히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애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간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다말이 당했던 수치를 동일하게 경험하며 다말과 동일하게 쓰디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결정적 부분으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말하는데 이런 본문의 설명처럼 아히도벨은 당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는 정보를 듣고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은 순간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자기 힘과 생각으로 하려고 하며 실제로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보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은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7절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에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는데 이는 다윗과 동일하게 애도하는 모습으로 후세가 다윗 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후세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한 것이지만 다윗은 그를 보자 자신과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면 자신을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한 후 후세를 만난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후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어떤 정보가 생기면 이들을 통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소식통 역할을 부탁하고 촘촘한 연락망을 짜놓습니다. 37절에서 본문은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그가 압살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의 진심은 다윗 편이라는 것을 미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는 정말 다윗의 믿음직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절반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내려진 심판과 비극은 한편으로는 형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해 그의 자식들과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와 가정과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영적 전투의 수단입니다. 아이도벨의 벤잘은 하나님께 그의 정치적 조언을 정치적 어리석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만큼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배신은 다윗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첩자를 세우는 일만큼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는 항상 응답이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영적 전투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더 우리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십자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십자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십자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니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